감정너머 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이고요. 제목은 흠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질문 1번으로 가보죠. 목자들이 모인 우물가에서 야곱은 누구를 만납니까? 집을 떠나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우물가로 갔죠.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당연히 나그네로서 물을 마시기 위해 야곱이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목자들이 정보 하나를 알려줘요.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야곱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첫눈에 반하게 돼요. 자, 그리고 훗날 야곱의 인생이 꼬이게 된 아주 결정적인 만남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 이삭의 결혼과 야곱의 결혼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를 보냅니다. 장소는 같아요. 밧단 아람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물에서 만납니다.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죠. 자, 똑같아요. 지금 야곱도 밧단 아람 우물가 근처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밧단 아람의 우물이라는 곳이고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고 이 역시 야곱의 인생을 꼬이게 만든 아주 결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는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와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보면 어디를 봐도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에게 반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녀의 외모. 외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철저히 본능적이었던 것이죠. 외적인 매력. 이거 하나가 라헬을 쫓아 거의 몇 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을 제공을 한 거예요. 자, 2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 두 번째 딸이었죠. 몇 년을 일하게 됩니까? 7년입니다. 라헬을 쫓아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라반과 대화를 하는데 라반은 철저히 물질적 존재였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좋아했어요. 사람도 돈으로 받습니다. 자기 조카라고 해서 따뜻하게 맞아준 게 아니라 그런 혈족 관계, 혈연 관계에 따라서 야곱을 돌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곱을 뽑아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야곱을 잘 부려먹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합니다. 근데 봤더니만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야곱을 꼬시게 되죠. 라헬을 놓고서 벌이는 푼삭거래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라반은 딸을 물건처럼 취급해요. 왜요? 돈 때문에. 이 모습은 뒤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의 외적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던 야곱은 라반의 거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주종 관계가 돼요. 주종 관계. 사실은 혈연 관계였는데 이 거래를 통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야곱의 엄청난 실책과 흠이 나오죠. 뭡니까? 여성을 외적인 매력으로만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라반이 딸을 물건처럼 취급할 때 그 거래에 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라반도 그리고 야곱도 가지게 된 실책이요 동시에 거대한 흠인 거죠. 3번. 라반은 약속을 어겨요. 7년이 지났는데 작은 딸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줍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또 몇 년을 일하게 됩니까? 7년을 일하게 돼요. 라반은 아주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관례가 하나 있는데 작은 딸이 먼저 결혼할 수가 없다. 큰 딸이 무조건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 너는 또 라헬을 얻고 싶다면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이런 식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야곱은 원치 않았던 레아를 아내로 그리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냐 하면 이 장면이 떠올라요. 야곱과 리브가는 당시 시력이 약했던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죠. 장자의 축복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 누구에게 속임을 당합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속임을 당해요. 첫날 밤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두컴컴한 곳에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잖아요. 이삭이 속았던 것처럼 똑같이 야곱 역시도 어두컴컴한 속에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이 깎이고 있는 겁니다. 4번.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첫눈에 반했고요. 철저히 외적인 매력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과 전혀 다른 야곱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오로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만남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엘리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떠합니까? 철저히 욕망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에요. 야곱의 욕망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로지 외적인 매력만 보는 욕망이었죠. 기도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 결혼은 야곱 인생 그리고 야곱 가정에 어마어마한 불화, 어마어마한 불행을 가져다 주죠. 5번.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레아는 어때요? 아빠 라반에 의해서 물건처럼 팔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전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 결혼을 하게 돼요.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 그 모습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 레아를 사랑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시죠. 6번. 레아가 낳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그 이름과 뜻을 적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레아가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르우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춘 이름이에요.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레아의 마음이 매우 괴로웠다는 것. 왜 괴로웠냐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마찬가지죠. 사랑받지 못함에 관한 괴로움. 셋째는 레이입니다. 레이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뭡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 그래서 이 세 개의 이름 모두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지금 레아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외로운 여인 레아. 7번.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을 적어보세요.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뜻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앞선 세 명의 이름과 세 아들의 이름과는 차이가 있죠. 세 아들의 이름은 나는 너무 괴롭다. 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는데 넷째 아들의 이름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한 이름으로 나와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단순히 신을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제시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레아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은 레아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 마음의 모든 괴로움을 털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남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를 찬양합니다. 이 불행한 여인 레아,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통해 훗날 복의 근원, 본인은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했는데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반전시키는 주님의 역사, 이것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레아는 지금 나쁜 소식 가운데 있었잖아요. 불행한 소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기쁜 소식이 일어나고 행복한 소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절정 혹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사랑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역전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29장 마무리. 29장의 주제는 흠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엉망진창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집착하죠. 외적 매력에 끌려서 집착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병적인 사랑, 속임수, 시기, 상처 등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탄생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처럼 흠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계시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과 자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완전성을 근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일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긍휼을 통해서 약속을 베푸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29장의 아주 커다란 주제예요. 여러분 29장 이 내용들을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장 드라마로 해석하지 말고 그런 막장 드라마 속에서 가장 위대한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장 갖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자기 긍정의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이 세상은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긍정 시대에 편승하지 말고 내 죄를 온전하게 보시고 내가 야곱과 다를 바 없음을 라반과 다를 바 없음을 레아나 라헬과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죄인들 속에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9장 마치겠습니다.